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들이 다 있지요. 그 첫사랑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이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바알세불, 즉 그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어서 저거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일까? 나는 못 믿겠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행해 보아라.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한번 행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바로 눈앞에서 행한 그 기적임에도 이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비참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불쌍하고 때로는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으면 먼저 첫 번째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사탄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로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17절과 18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과 귀신은 같은 편이다. 만일 같은 편끼리 싸우면 이 둘 다 망하게 되어진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느냐? 자기들 편끼리 싸워서 망하겠느냐?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자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면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그걸 주장한다면 너희들의 제자들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고소할 것이다, 재판할 것이다, 비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단순하게 아주 신비로운 어떤 기적을 행한 것, 이것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에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졌다. 귀신이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젓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지고 물러가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1절과 2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 사탄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23절에 나와 있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착해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정작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속한 사람이냐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그 사탄의 지배 받게 되어지죠.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 보니까 그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아무리 많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자고 권해도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영적인 눈들이 침침해져 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주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줄게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좀 심각해지면 이게 좀 무디어져 버리는 것이죠. 무디어져 버리는.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희미해져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비워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24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비어 있으면 사탄이 사정없이 들어와 가지고 휘저어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교회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런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도 24시간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영성일기라고 하더라고요. 영성일기를 또 열심히 기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을 감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쁜 삶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 바쁨에 내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고 그 바쁘게 쫓기며 살지 아니하고 바쁜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경건 생활들을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내가 경건 생활들을 또 혹은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 생활들을 참 하기가 힘듭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다 동일하게 바쁘고 동일하게 피곤하고 동일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지만 참말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바쁨 속에서도 주님 찾으려고 주님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바쁜 시대이기는 맞죠. 여유가 참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고민거리들이 태산같이 많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 마음이 예수님으로 비워져 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쁨 속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쁨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쁨과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항상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으로 점점 더 채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더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그러한 갈급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또다시 기적을 한번 행해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들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역시 이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죠. 그 길에서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되어집니다.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기적, 저 기적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아무리 내가 기적을 행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느냐.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기적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기적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런 본질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주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희미해짐으로 인하여서 역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희미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영적인 눈이 밝아 있을 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면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질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어떤 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그럴 것 같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나중에는 흔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어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를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 의지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눈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분 앞에 매달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있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 더 충만해져야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더 강해져야지 식어져 가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충만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 희미해져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점점 어둠 쪽으로 향하고 있고 희미해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적인 시간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고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간은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더 좀 깊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 그냥 침체되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의 시간 참 많이 나왔네, 기분이 좋다,
이것 아니죠. 이것 아니죠.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살려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내 속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진실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날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휘어 감아버렸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는데 이 사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이 적군이 아람 군대가 막 뺑뺑 휘어 감고 있는 겁니다. 보고 놀래가지고 주인님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면 불안에 떨려가지고 막 그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수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휘어감고 있는데 엘리사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휘어감아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은 종은 아무리 보아도 이게 안 보이는 적군들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참 충만히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격스럽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그 삶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으면 이 사환처럼 두려움이 생깁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신앙의 본질이 희미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요즘 계속해서 미투 운동 많이 하죠. 보면서 참 계속해서 이러한 그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할 때에 얼마나 참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과거에 자기가 참 이 성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덜 추워지지는 아니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내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해달라고, 어두워져 가는 눈이 밝게 해달라고, 주님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들이 밝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늘 영적인 눈이 밝아 있는,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